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말씀에 보시면은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또 범죄치 못하는 것은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안 짓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약 성도들은 아무도 죄를 안 짓고 구원받은 그때부터 평생 거짓말 한마디 안 하고 참말만 하고 살아가느냐? 아니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외식을 해서 바울한테 책망을 받은 적도 있고, 사실 보면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같은 데도 보면은 거듭났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거짓말을 했다가 금방 죽임을 당했던 것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정말 거듭난 거 맞아?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말할 수 없는 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거듭난 속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영이 거듭났다는 것이지 겉사람이 거듭났다는 게 아닙니다. 겉사람은 여전히 권씨이고 조씨이고 김씨이고 박씨이고 다 사람의 아들의 그 자리를,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는 말은 여전히 새 사람이 아닌 옛 사람인 겉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가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속사람은 이미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영을 받아서 부활을 했다는 말은 죄와 사망을 영원히 이겼다는 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으로는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범죄할 수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속사람 영을 따라서 살면은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고, 이런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안전장치가 하나 더 있고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저를 지키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제일 먼저 난 자, 바로 독생자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알게 하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로는 참된 자, 곧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알게 하셨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참된 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된 자가 누굽니까? 예수 안에 계시는 참 하나님, 바로 유일하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겹으로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저를 터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노터치라는 겁니다. 내 아들들한테 손대지 마. 손댔다간 죽을 줄 알아. 그겁니다. 믿습니까? 이건 우리가 애초부터 거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대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랄에 갔을 때에 그랄에서 두 번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것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누이가 아니라 아내입니다. 그러나 좀 부정확하게 말하면은 누이도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 누이라고 했던 그 말을
나중에 그랄 왕과 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것들과 비교해 보면은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임기응변식으로 잘못된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완전한 믿음에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랄 왕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 선지자 이 아브라함을 손대지 마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은 너는 살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대하심, 그것이 우리한테도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그냥 그대로 의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간다,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지키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노터치 이렇게 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악한 자는 누군가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거기 악한 자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 마귀 세상 임금이요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자와 참수하는 자 또 마귀 사탄 뱀 이렇게 표현된 자입니다. 그 마귀는 우리를 터치하려고 계속 어떤 식으로든지 합니다. 마귀가 하는 말 중에 틀린 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내 보셨어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고소할 때에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마귀의 말을 듣고 그거 진짜야? 이러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셔요. 마귀가 아브라함을 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노이라 그랬잖아요. 말이 됩니까? 마귀가 한 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 아브라함이든 아담이든 다 죄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베푼 은혜를 통해서 나의 자비함을 통하여 의인이 되는 거야. 그의 의인은 그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받아서 의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귀의 말은 항상 하나님 앞에는 적어도 거짓말할 수가 없는 참말만 갖고 뭘 합니까? 참말을 갖고 말하는데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그림을 그릴 경우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전 같으면은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참 화가한테 그림을 그리잖아요. 초상화. 지금은 이제 사진 찍어주는데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찍으면은 그 사람이 찍은 그 핸드폰에 사진을 보내주면은 항상 이쁘게 나온대요. 근데 누가 찍으면은 안 그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진 보내주면 싫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사람이 사진을 찍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또 자기가 장점을 찾아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을 찍을 때는 다 웃을 때 찍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떨 때 찍는가 하면은 그냥 딴짓하고 있거나 할 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꾹 눌러가지고 찍어서 보내니까 그 사람이 찍었을 때 항상 내가 믿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예수님 침례교회에 누구는 이렇게 참 기도를 잘한다, 봉사를 잘한다, 성경을 잘 읽는다. 그 좋은 점을 원래는 요만큼 봐야 되는데 얼굴 비중으로 본다면 요만큼만 보이는데 아주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그림을 더 크게 그려지는 거예요. 반면에 못하고 그런 약한 부분은 조금이라도 그늘진 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잘 안 보이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감추어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 우리를 방어해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 우리를 막아주시는 방패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저는 의의가 없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제가 제 불의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 의를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서 바뀌었습니다. 그걸로 저를 덮어주시고 마치 야곱이 이삭한테 나갈 때에 막 자기 형 복장처럼 그렇게 하고 나갔던 것처럼 이삭이 눈이 멀어서 잘 안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보실 때에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깍지가 낀 거예요. 정말 제가 처음에 제 아내 될 자매를 만났을 때에 제 아내가 저한테 콩깍지가 딱 껴가지고 정말 저건 계속 얘기해도 저는 즐거운데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만하겠습니다. 깍지가 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깍지가 저한테서 유래된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로부터 유전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바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 나 야훼는 내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하셨던 하나님한테서부터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막아주시는데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 정확하게 그 검사들 있잖아요. 이번에도 무슨 잘못돼가지고 걸어놓고 하는데 자기 편은 덜 걸어놓고 또 남의 편은 더 걸어놓고 하는 검사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실대로 때로는 더 어떤 걸 더 부각시켜가지고 맞는 말을 가지고 판사 앞에 이 사람 형을 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할 때에 우리를 막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것들이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이중 삼중으로 막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은 다 악한 것에 속했고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게 당연할 것이고 우리가 형제에게 속했다면 형제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우리가 형제에게 속했다면 형제한테 사랑을 주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새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참된 분을 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군가요? 아바 우리 아버지 한 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야훼를 믿었어도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거, 이 지체들이 서로 상합하고 통합하는 것이 서로 연락하여 연합하여 자라가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오전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 네 분은 한 4년 정도 한국에 계실 거라고 하는데 아직 40대 이제 들어섰는가 봐요. 근데 정말 2004년도인가 한국에 오셔가지고 내가 이 나라 가야겠다. 그때부터 마음을 정하고 한국의 선교사로 정식으로 나오셨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그 헌신된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이분이 교회들 이제 개척한다고 하시는데 그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이참에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제 그 탁구 치러 왔던 우리 이장현 형제님 그 우체국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 여러 번 오셨는데요. 그분이 대학교 다닐 때에 누구예요? 정명석인가 하는 사람 있죠? 거기 한 6개월 정도 다니면서 열심히 했었는데 마침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여기 가짜구나 하고 나가지를 않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부터 교회랑 이제 더 멀어지게 되었는데 침대교회는 더 그렇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나 봐요. 근데 예수 이름 침대교회라고 하는 걸 듣고 이 교회는 탁구는 치러 오지만은 예배드리는 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제 또 얘기도 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상태에서 관계를 맺으면은 그 좋은 영향이 모두에게 같이 끼쳐져서 같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분위기에서 우리가 같은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인데 2016년도 3월 21일 날 올해 3월 21일인데
3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암 예방의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난해까지는 암 예방하는 수칙 10가지를 발표하면서 올해는 다르게 한 가지를 발표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게 뭔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조항인데, 암 예방을 위해서 하루에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할 것,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암 예방을 위해서 최소한 하루에 한두 잔 이상을 마시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술도 담배와 마찬가지로 1급 발암물질이며 혈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지만 암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육체에 대해서 웰빙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육체적으로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에서도 특히 암병하면 상당히 사람들한테는 두려움을 주는 그런 질병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그 중에 한두 잔도 이제는 마시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그런 이제 수칙이 네 번째 조항으로 올해부터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1번은 뭔가 한번 보면 이겁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라 이어서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 간접 흡연도 피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담배 얘기를 또 오후에 얘기하냐, 그런 얘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아하든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가 가끔 같이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에 가다 보면은 길거리 앞에서 걸어가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물고 다녀요. 정말 그 냄새 굉장히 역겹거든요. 그래서 봉천거리는 금연거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좀 누가 나서지 않겠나, 나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담배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나쁘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안에서는 안 피워요. 그래서 집 밖에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풍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냄새 맡는 것조차 몸에 안 좋으니까 간접 흡연도 피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 간접 흡연을 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내적 영향을 받는 것이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큰 오래가는 영혼을 좌우할 수 있는 데미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영혼육 전인적인 좋은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혹시라도 조금 좋은 것이 있지만은 크게 나쁘다고 하는 술처럼 이제는 아예 끊어버리라, 이것도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조항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보건 수칙을 지켜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은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작업하러 갔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던 모르던 많은 암의 영향을, 암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환경, 그런 조건들, 그러한 물질들이 널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더 무섭게 우리 영혼에 대해서 어떤 나쁜 영향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끼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한번 해보고, 이거 어디가 아프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가서 바꾸면 늦는다는 겁니다. 아예 처음서부터 뭐라고요? 예방수칙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거는 단정된 거니까 내가 한번 테스트해보고 실험해보고 겪어보고 그럴 것이 아니라 딱 처음서부터 예방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이고요. 세 번째로 보면은 뭡니까? 성매개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을 해라.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죠. 하여간 오늘날은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사회에 널려져 있는 것으로 사람들도 잘 아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적인 그러한 관계는 여전히 언젠가는 육적인 것으로서 영향을 끼치고, 더 이상 우리한테는 육체 벗는 날은 본래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문제는
오전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셨을 때 세 개 테마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빠지질 않고요. 첫째 뭡니까? 첫째, 마시는 물입니다. 첫째, 이 물이 나한테 건강을 주는 물인지, 이 물이 나한테 오염된 물인지, 그거를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물은 먹으면은 우리 육체를 위해서 일시간 좋은 효과를 줍니다. 그러나 또 먹어야 되는, 또 마셔야 되는 그런 물입니다. 좋은 물이라 할지라도 육적인 물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육적인 물만 아니라 영적인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물을 마시면은 영생할 수 있지만은 그 물이 이만큼은 좋게 하는데 거기에 나쁜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한테 먹게 하면은 그러면은 심각한 문제가 우리한테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암 예방을 위하여 하루 2잔씩의 소량 포도주 또는 술도 아예 먹지를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보이는 걸 가지고 교훈을 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은 그래서 저는 제 아내랑 같이 먹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더 조심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난해, 저지난해 계속 한 3년 정도를 검진을 안 받고 그냥 보냈는데 올해 말쯤 갖고 검사를 받았더라면 어떻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5번째 지침이 예방 지침이 정기 검진을 빠짐없이 받으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은 우리 영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간이 늦기 전에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그러니까 오늘 오후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적 상태를 검진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목적은 뭔가요? 우리 영적 상태를 일단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인지 검진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그냥 사는 데서만 복을 누리고 살 것인지 검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면은 그에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미래가 보장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잘 검진하면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에 영원히 평안과 희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데 또 6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예방 접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접종 뭡니까? 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다가 어떤 병균이 들어올 때에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미리 뭐라는가요? 그걸 저항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한 대 딱 때렸을 때에 그냥 픽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그런 것들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도록 미리 힘을 길러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몸이 계속해서 알칼리성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게 되고 안에 이제 내성 그 다른 면역성 같은 것들이 뚝뚝 떨어지게 되고 반면에 우리 안에 들어온 어떤 세균 같은 거 나쁜 것들은 점점 내성이 강해져 가지고 어떤 다른 약 같은 걸 먹어도 전혀 듣지를 않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지기 전에 예방 접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아예 힘을 기르고 어떤 일을 당시 들어오는 그 당시에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대처를 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형제들이 사랑하는 경우에 정말 지금은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괜찮은 환경입니다. 아멘.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일평생 계속 누릴 것이라고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은 요한 1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아까 읽었던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 뒤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치 않으면은 그게 뭐라고요? 그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방접종을 어떤 식으로 받느냐고요? 가끔 형제들이 묘한 짓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제 아내가 저한테 만족해가지고 다음 세대가 오더라도 뭐 나한테 결혼하겠다 그러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뭐 남자들이 다 똑같으니까 그 사람이니 뭐 그렇게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실 때에 저 사람도 주님이 괜찮다고 인정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주님이 인정하는 대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주님이 인정하는데 내가 인정 안 하면은 내가 주님보다 강한 자냐? 야고보서 말씀에 내 형제를 너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고 어떻게 한 자라고요? 세우는 자다는 겁니다. 무너진 데를 에이 하면 다 엎드려버리는 게 아니라 세워주는 수축하는 자라고 불릴 거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정말로 형제가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내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 로마서 14장 말씀에서 뭐 어떤 사람은 채소를 먹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는다, 딱딱한 음식을 먹는다, 뭐 그런 말씀을 하면서 너는 남의 종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너는 누구냐? 종을 세우는 권세가 주께 있으니 너는 세우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허물면은 그러면은 내 주인이 너한테 뭐라고 하겠느냐? 그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 아내가 그거를 저한테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설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제 아내 집에서도 열심히 그걸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저렇게 못하는 데가 있어도 집 안에 들어오면은 설거지 하나 안 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정말 남편 치고는 빵점인 그런 남자라 할지라도 그것도 세우는 권세가 주님께 있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기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다음 세대에 결혼하면은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는다고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예방접종을 맞음으로 나중에 더 큰 문제로 갈등이 일어날 때에 부부 갈등이라든가 형제지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날 때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승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예방접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이고 정말 나한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만한 일이고 기뻐하고 또 기뻐할 만한 일이네 이렇게 여기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의 제물로 드려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할렐루야. 뭐 지금 제가 건강 무슨 강의하러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가지인데 7번째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음식을 짜게 먹지 말고 단 음식 좋아하지 말고 먹지 말라 그랬는데요. 정말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좀 식사에 대해서 편향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이제 몸에 이제 좀 이렇게 무게가 나갈 만한 그런 음식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자매님은 또 어떤 형제님은 얼큰하면서도 그냥 스트레스를 확 날려줄 수 있는 그런 음식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음식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왜 그래 좀 그런 거 좀 음식 좀 바꿔 그러는데 말은 바꾼다고 했지만 20년째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영적인 음식만큼은 20년까지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고루고루 섭취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쓴 음식도 먹고 단 음식도 먹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책망으로 들려지는 음식 먹을 때에 그것은 사실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건강해질 수도 있는 반면에 내가 그냥 점점점 지금보다 더 건강하지 않는 몸으로 자꾸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나한테 막 때리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분이 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니까 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면은 나한테도 유익이 되니까 저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는 싫지만은 나한테 그것이 부족하게 보이니까 사람한테 부족하게 보이는 거라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더 크게 더 확실하게 보일 테니까 내가 지금 이 음식을 좀 바꾸어 가지고 골고루 먹자.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또 뭐 흰쌀밥만 먹지 말고 거기다가 혼합국도 넣고 뭐도 넣고 뭐 하자.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말씀에 대한 원하는 방향, 취향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 좋아하십니까? 칭찬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 대부분 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칭찬 뒤에는 우리가 그냥 아차하는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더 빠른 또 다른 통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에 헐사 그것이 대단히 큰 거라 할지라도 정말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해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노력 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에게 그만큼 훈련시켜서 잘 쓰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주님이 주신 것을 잘 맡아가지고 잘 쓰게끔 손에 맡기신 것이지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은사이든 아니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다른 모든 영역의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런 것인 줄을 아시면은 나중에 여러분한테 영원히 맡길 것이 크고 참된 것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맡기실 때 맡는 것이 진짜 내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주님으로 그것들을 갖고 누릴 수 있는 주님으로 얻게 될 것이고요. 8번에 보니까 체격에 맞게 건강 체력 유지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참 우리한테는 숙제입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는 남보다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좀 더 알지 뭐 이런 건방진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가지고 이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 해야 벗겨질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적도 가끔 있었는데요. 그런 그 분야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든 간에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내 본래 자신의 몸을 유지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던 데서 부름을 받았던 혈혈단신으로 하늘의 별 같은 민족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것들을 자꾸 붙이면은 과체중으로 온갖 몸의 부작용들이 젊은 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든지 간에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저한테 불쌍히 보시고 그렇게 맡겨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신 것이지 이거 정말 제가 똑똑하거나 노력해서 뭐 얻었거나 그런 거 하나 없습니다 하면서 좀 몸을 실정에 맞는 그런 체중으로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도록 하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삶을 위한 미리 준비하는 삶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 아홉 번째는 주 5번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땀날 정도로 운동하라 그랬는데요. 요거는 일상에서 그냥 보통 매일 그냥 어떤 그 틀에 박힌 신앙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는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읽고 설교 시간에 설교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또 다른 모임 시간에 모이고 그런 것들 갖다 그냥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냥 끌려가는 삶을 얼마든지 좋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가끔 가다가 기도에도 한 번 더 몰입하기도 하고 또 전도하는 활동에도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헌신시키고 뭔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과체중 또는 다른 어떤 그냥 안일한 삶 이런 것들로 있다가 보면은
우리가 본래 더 할 수 있는 큰 에너지를 만드는 일,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일,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될 때도 못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심사숙고해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힘을 써서 힘을 거기다가 쏟아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제가 우상을 멀리하라,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이 건강 수칙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 육체적으로 우리가 담배라든가 술 같은 데서부터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너무나 쉽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정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인 것은 영적인 사람들만이 아는 비밀에 속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다 했는데, 세상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은 어느 것이 진짜 백이 좋은 것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리는 처방은 정확한 처방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오늘 다 얘기를 해버려야겠어요. 잠을 거의 못 잡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한테, 아니 지난번 수요일 날도 제가 형제들이랑 탁구를 치고 한 11시 반쯤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까지 안 자고 있는 거예요. 안 자게 아니라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는가 하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오매불만 기다렸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길래 잠들었나 보다 싶어가지고 조심조심 안 깨도록 문도 살짝 열고 불도 문 다 닫고 났는데, 샤워실 문 끄고, 그리고 소리 안 나게 문 꼭꼭 두 군데 다 닫고서는, 씻고서는 가만히 들어놓는데 조금 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왜 일어났다 했더니 와서 이 다리 좀 안마 좀 해주고 발바닥 안마 좀 해주고, 그걸 오매불망 1시간 이상을 기다렸는데 그냥 두었다 해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저 방으로 쑥 가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예 깨든 말든 여보 자 하고서는 안마 해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잘한다고 하면은 제가 더 힘이 날 텐데, 안마를 해주고 나면 뭐라는지 아세요? 진짜 돌팔이 안마자도 참 나한테는 엄청 좋다 그럽니다. 아니 돌팔이가 뭐예요? 지금 제가 다 얘기를 해버릴 거예요. 자매님들 그러면 안 됩니다. 못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해야 돼요. 어딜 이렇게 해줄 때마다 아유 시원해. 어떻게 자기는 그런 것도 저렇게 잘해. 뭐 이렇게 하면은 남자들은 다 똑같아서 그렇게 해줄 때마다 그냥 하루에 5번씩이라도 해줄 마음이 있는데, 돌팔이니 뭐 이런 소리 하면은 정말 잘하다가도 싫어지거든요. 다른 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영적인 영향을 우리가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은 영적인 자문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것이 사도적인 진리고, 오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이 사도적인 예배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했던 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왜 물 얘기를 하셨죠? 물 얘기를 하면서 왜 또 다른 물을 얘기하시는가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은, 우리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물 침례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성령 침례를 통하여서 그분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 들어간다면은 그분 안에 계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살게 하는 샘물,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 침례, 이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 물 얘기를 딱 화두를 그거를 딱 던지고 난데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뭐라고 합니까?
너의 남편 데리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은 이 주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딱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저 같은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남편은 주님 당신입니다. 이렇게 딱 말하면은 그건 진짜 완벽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가기 뭐가 나옵니까? 저한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이전에 5명 있었지만 지금에 있는 6번째도 아니다. 그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침례를 통하여 우리와 뭐 관계를 맺으신다고요? 약혼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삭의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하여서 충성된 종을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우물가에서 썸씽을 갖게 하셨던 그 그림이 거기에서는 신랑 대신 그분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종 보내질 않고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물을 포도주로 바꿔줄 수 있는 진짜 남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데리고 오라 그 말 딱 하고 났는데 또 주제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세상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또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뭐가 나옵니까? 예배가 나오는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배와 남편은 무슨 상관입니까? 예배와 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도요, 좋은 물이 있고 나쁜 물이 있습니다. 물도요, 신령한 물이 있지만은 우리를 살게 하는 물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를 죽게 하는, 혼미케 하는 영들의 물이 있습니다. 아멘. 신랑도요, 다른 예수가 있는가 하면은 참 예수가 있습니다. 신랑이 진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 대단한 것은 그냥 우리 육체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도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끌어내주는 그 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사모할 때에 그 사모하는 물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오는 진짜 하늘의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부터 내려올 뿐만 아니라 우리 겉을 잠깐 동안 그 갈증을 해결해 주는 그런 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육체적인 잠깐의 기적 그것보다도 더 깊은 영혼에서부터 이 영혼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만한 그러한 풍성한 필드를 만들고 풍성한 과실을 갖게 하오는 우리 육체까지 변화시키는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샘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번째 주제가 물 다음에 남편으로 나오는 이유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는 너와 약혼했으니까 나만 그리워하고 나만 정말 기다린다면은 어느 날 내가 내 앞에 영원히 내 몸을 이사야 62장의 말씀처럼 헵시바와 같이 뷰라와 같이 사막 같은 내 지금 육체가 아름다운 하늘의 동산같이 하늘의 셋째 하늘의 낙원같이 바꿔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그때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약혼한 상태에서 몸의 구속까지 기다리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계속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앞에 나가고 우리 어떤 마음의 모든 것들, 취미라든가 아니면 갈등이라든가 내가 보기에 어떤 저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제단에 올려놓으면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주님과의 교제요, 연애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예배가 연애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예수님 연애하는 것이고, 아멘. 예수님 아닌 다른 곳에 나가면은 예수님 떼놓고 엉뚱한 불륜 저지르는 겁니다. 요즘 식당에 가보면은 남자들 보기면 참 힘들어요. 남자들은 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낮에는 보면은 여자들만은 쭉 식당에 반 이상을 채우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가끔 가다가 눈에 띄는 것이 있죠. 눈에 띄네. 어떻게 띕니까? 남자 둘이 탁 왔는데 그냥 얘기할 때도 밥 먹을 때도 그냥
보통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입에다가 확 넣어주고 저기 맛있지 막 좀 닭살 돋게 하는 그런 두 남자 여자가 와 있는 걸 보면은 사람들의 눈에서 뭔가 나갑니다. 뭐지요? 예배는 주님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나를 불러주시고 나만을 사랑해 주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한테 물로부터 시작해서 사귐을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영원한 신혼을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고 이 육체에 거하는 동안에 이 불완전한 땅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안에 더 많은 것들을 알콩달콩 주님 앞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것이 육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만큼 더 이상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여러분 조금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는 더 많은 것들을 뒤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누군데 하면은요 김금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국,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막 공연을 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전 세계에 그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는 제자들이 80여 명 있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은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주변에 그냥 쫙 인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나 아시나요? 김금하라는 분? 모르시죠? 아실 리가 없죠. 그 동네에 여러분은 정말로 먼 동네이기 때문에 아셔도 별로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아는 사람이 꽤 많은데요. 누군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구수로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김금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 앞에 60년 동안에 영향을 끼쳤는데요. NHK 방송, 호주 5개 도시에서 공연도 하고 독일 베를린에서 페스티벌도 하고 심지어 누굽니까? 바티칸에 교황이 죽었을 때도 그 앞에 가서 굿도하고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미국에서 남가주대 서울대 음대에서 국악을 전공하고 미국의 남가주대학에서 세계 민속 춤을 공부한 여성인데 오늘 갑자기 몸이 그냥 시름시름 아파가지고 한국에 가봐야겠다. 한국에 누가 나를 자꾸 부르는 것 같다 해서 한국에 왔대요. 한국에 와가지고 바로 이 김금하 씨 테이프를 딱 봤는데 기절을 해버렸대요. 충격을 받고.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죽고 난 뒤에 거기에서도 뭐 굿도 해주고 노무현 대통령 죽고 난 뒤에도 굿해달라고 청을 받았는데 외국에서 활동 중이었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대요. 독일에 있는 한 여성도 이 사람의 신딸입니다. 신아들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완전히 제자로 삼아가지고 제2세 무당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구슬한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 뭐 비디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 사람들하고 가까운 어떤 맥을 맺었을 때에 마치 시어머니가 귀신에 잡히면은 며느리나 딸들이 그 다음 대를 꼭 이어가는 것이 있는 것처럼 영향을 꼭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죠? 김용옥인가 하는 그 양반. 이 양반이 미국에서 이 김금하 씨가 공연을 할 때에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 공연을 하는데 야외 마당에다가 6,000석의 자리를 딱 해놨는데 팍하게 차고
공연하는 중에 사람들이 쥐죽은 듯이 탁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람이 다 사라졌나 왜 그러지 하고 살며시 눈을 떠봤더니만 막 열광적인 박수를 하며 난리가 났대요. 어떤 사람은 눈물 짓고 울고 막. 근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 김용옥 씨가 그 사람한테 바치는 애송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칼과 작두가 마구 휘날리는데 날렵하고 혼출한 그대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그대는 어쩌자고 무당이 되었나. 뭐 이렇게 쭉 해서 나오면서 한 민족의 혼돈을 위로하네. 이렇게 해서 시를 바쳤습니다. 아주 극찬을 했는데요. 뭐 황석영 이런 유명한 소설가라든가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다들 이 사람에 대해서 가까운 친분을 갖고 있으면서 합니다. 어떠한 영향을 우리가 받느냐, 그것은 육체적인 것 이상으로 영적으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말은 지금 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제하면서 같이 찬양을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주님 앞에 마음을 같이 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똑같은 좋은 영향이 나도 모르게 계속 나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에게 임한 그것이 아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구슬한 사람들 옆에 가서 자꾸 얼씬거리던 사람들은 그런 무당하기 위해서 신내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 딱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형제로서 한 자리에 모일 때에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쭉 내려와가지고 거기에서 주께서 명하셨으니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슬 내리는 것처럼 가랑비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훌륭한 부모님이 훌륭한 자녀들을 만들어서 누구의 아들 누구 뭐 이 말들이 계속해서 우리 각 가정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누구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누구의 아들이지? 이렇게 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무슨 차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육계, 우리 영에 어떤 영향을 주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굉장히 많은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끼쳐주시는 그런 은혜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그 여인의 믿음처럼 예수님의 형제된 그 사람 형제들의 곁에만 있어줘도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푸자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진다고 한다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각자를 쓰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응원을 하십시오. 형제들로부터 선한 영향을 계속 받으십시오. 그런 길을 느끼고 그런 영을 느끼고 그러한 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몸 안에서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뜨거워지도록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들 나오셔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말씀을 일단 쉬운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